사랑합니다. 네, 오늘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과 모든 교우분들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인 언약,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그 핏줄을 왕위를 끊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조가 있었죠. 사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지만 그 나라의 영토는, 그 지경은 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함께 짧게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하늘색으로 보이시는, 그냥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하늘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사울 왕 때의 영토이고요. 연한 보라색으로 보이는 영토가 다윗 왕 때, 그리고 저 위에 주황색까지 확장해서 솔로몬 왕 때입니다. 즉 사울 왕 때의 영토는 사실 매우 작았습니다. 그 작은 영토를 다윗이 하나님께서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이 넓은 영토를 차지했기에 학자들은 다윗의 왕조를 다윗 제국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또 인상적인 부분은 1절에 나오는 블레셋을 쳐서 정복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블레셋은 역사적으로 참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히고 잦은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충돌이 있었던 민족입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로 범접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공포의 대상이었죠. 블레셋은 일찍부터 해상으로 나가서 그 세력을 떨치기도 했고, 그 세력이 강성할 때는 그 강대국인 애굽, 이집트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블레셋은 철기를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 주변 민족들이 청동기에 머물러서 청동기로 철기를 이길 수 없는 그 시대 가운데 모든 주변 민족의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어 이 블레셋을 정복하고 그들을 무찌른 이유로는, 오늘 말씀 이후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이스라엘에 어려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긴 시간을,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이스라엘에 주었던 이 블레셋, 하지만 한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고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자 지금까지 모든 것의 문제였던 그 블레셋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자녀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이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의 가정을, 나의 교회를, 나의 이 조국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블레셋을 넘어 모압과 소바와 아람과 에돔까지 차례로 다윗이 쳐서 정복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잠깐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지도는 다윗이 오늘 이 8장 그리고 10장에 걸쳐서 정복 전쟁을 펼친 그 전쟁에 대한 내용이 지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시면 다윗이 정말 동서남북 사방으로 전쟁을 해서 영토를 넓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느낀 점은 제가 학생 때 그 삼국지 같은 전쟁 게임들을 하다 보면은 보통은 한 방향에서 한 방향으로 공격을 해야 군사가 집중이 되고 힘이 되는데, 사방으로 이 군사를 보내게 되면은 힘이 약해져서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쉽지 않은 전쟁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으셨듯이 모든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어려운 전쟁,
우리가 그림으로만 봐도 이 전쟁을 어떻게 모두 승리로 이끌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떠오르는 이 지도를 보았을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장 7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이전과 다르게 너에게 평안을 허락하실 것이고 너에게 전쟁의 모든 승리, 너에게 집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군대도, 그 어떤 강한 무기도, 그 어떤 전략도 다윗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약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강했고, 더 정확하게는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강하셨기에 다윗의 군대는 패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정복의 이야기들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1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도 동일합니다. 앞부분은 다윗으로 시작하여 종이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대상만 다를 뿐이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전쟁의 승리의 주체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그 싸우는 대적의 숫자가 몇 명이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는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자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승리를 누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가? 누구로부터 얻을 수 있죠? 더 크게, 누구로부터 얻을 수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맨 앞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절 따라하는 겁니다. 제 이름 따라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잘 따라할게요. 오성진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우리 삶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삶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전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그 다윗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브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여호와께 다윗이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물질 많이 드리면 승리합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문화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 그 전쟁의 지휘관이 그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소유할 수 있고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이 모든 전리품의 소유권을 얻고 이 전리품을 부하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전리품을 자신이 갖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이 전쟁이 내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다. 이 전쟁은 나의 재산의 증식을 위한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지휘관이시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삶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다윗의 고백, 이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자녀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이 목표, 내 이 욕망, 내 이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이뤄달라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징징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승리로 이끄시고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는,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일반 사람들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을지라도 노력하고 애쓰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아 보여도 그 속을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인생을 우리가 오늘 고백한 것과 같이 승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고등부 아이들, 특별히 우리 임원 아이들에게 일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보통 뭐 행사를 준비하거나 또는 수련회를 준비할 때 임원 아이들에게 뭐 좀 사와라, 뭐 좀 준비해라 라고 합니다. 당연히 돈이 들겠죠. 제가 그때 아이들에게 너 네 돈으로 네 카드로 긁어서 사와 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카드를 주면서 그 카드로 긁고 교회 재정으로 교회 일을 하도록 그 아이들에게 재정의 지원을 해주죠.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찌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성진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지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너 내일 했으니까 잘했다, 나는 내 나라를 세웠다로 끝내지 않으시죠.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아멘. 다윗이 명성을 떨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구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았다는 구절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그 명성을 가로챘다라는 구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쟁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명성을 높여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모품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명성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곧 나를 위한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며 평생에 간직하며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뜻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간다 라고 하는 모습은 어리석어 보이고 모자라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왜 저렇게 사는 거지? 저게 행복한가? 저게 대체 무슨 유익이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내 꿈과 내 이익이 우선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이 삶은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주께서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명성을 허락하겠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